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2016년 14번째 어머니 기도의 그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황중성 장로님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간정을 많이 다니는데 오늘 가장 적은 숫자가 뭐였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 가는 게 아니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다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계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오늘은 킴스클럽 세일하는 날 아닙니까? 제가 여기 이제 한 전역하고 난 뒤에 뭐 몇 년째 사는데, 킴스클럽 뉴코아 약간 세일 안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예. 세일 했다 그러면 뭐 미어 터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목요일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강영규 목사님으로부터 와서 뭐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이제 전역하고 난 뒤에는 간정을 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용하세요. 제가 뜻하지 아니하게 전역을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화려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뭐 시골 촌놈이 아무런 백도 없이 또 세상 방법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3스타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4스타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역할 때 우리 최근사하고 백령도에 들어가서 한 열흘간 내가 대통령에게 전역 신고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신고를 하겠다 하고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도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했느냐 회개도 많이 했고 앞으로 남은 나의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내린 결론이 이제 내가 제2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생을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는 저는 뭐 다른 직책 제의가 와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는 우리 군인의 직업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가장 건강한 젊은 청년들하고 평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하고 생활하면은 기를 받아요. 그놈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런데 이 대학교 또 뭐 대학원 마찬가지지만 더 젊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간증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지금 몇백 교회가 넘습니다. 제가 간증할 때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예.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몇 점짜리냐? 나는 남편한테 몇 점짜리 아내일까? 아내한테 몇 점짜리 남편일까? 또 자녀들한테는 몇 점짜리 부모가 될까? 부모님들한테는 내가 몇 점짜리 자녀가 될까? 또 교회에서도 나는 몇 점짜리 집사요? 몇 점짜리 권사요? 몇 점짜리 장로야? 물어봐야 됩니다.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너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왔느냐? 어떻게 보고 왔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왔겠습니까? 저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뭔가 자신 있게 하나님 이뻐해 주세요. 이런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삶의 관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한 지 이제 6년째입니다. 6년째. 조금 이제 군인 티를 벗어났습니까? 예. 제가 일군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지휘해 봤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여기가 어머니 기도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에게 와서 간증을 좀 하시오 했으면 제가 부담 없이 왔습니다. 뭐 계속 하는 거니까, 수백 번도 더 한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당신 자녀 성공했다며 와서 어머니들한테 자녀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좀 이야기를 해라. 그때부터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군복 벗고 난 뒤에는 스트레스 안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 왜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서었을까? 오늘 무슨 이야기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우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앉아있는 친구고 왼쪽이 둘째입니다. 잘생기죠? 그런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결혼했습니다. 사실 제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제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10분 먼저 나신 형님이 계십니다. 형님이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 41에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면 팍 주십니다. 10분 뒤에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목사님 이름이 너절만 착할 선, 선물 선자, 늦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저는 무거울 중자, 겉없 중자도 됩니다. 겉없 주신 선물이다. 우리 하나님 절대 째째한 분이 아니었을까요? 어머님 45세 또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선물이다 해가지고 황은선 지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삼형제 중에 아리우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조금 세속적으로 군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분 목사님만 해도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신앙의 명가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신앙의 명가를 쭉 찾았습니다. 그때 제 1호로 이렇게 국민일보에 게재된 게 우리 집안입니다. 그래서 4대째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돈 버시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셔가지고 돈 버시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주 취미셨어요. 유일한 낙이셨어요. 그렇게 지은 교회가 17개 교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밖에 못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장로지만. 그래서 집안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삼형제는 아무 믿음의 유산 외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것은 이런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 아들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최 권사 있는데 저는 14년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최 권사가 중학교 1학년 때. 좀 조숙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자랐으니까요. 14년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우린 연애할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첫 아들을 주시면은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첫 아들 주셔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아들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원 또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남침예 신학대학에서 석사과정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석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자, 우리 며느리가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그림 앙상블이라는 우리 CCM 그룹 알죠? 숙명여대 친구들로 구성된 거기에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킹스 브라스라고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거기에 피아니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몇 번 공연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를 제가 선택했어요. 그것도 이라크에서. 제가 이라크에 사단장 할 때 우리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이삭이 리베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 성민이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순적하게 배필도 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기도에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 할 때, 1사단장 할 때 몇 번 왔었고, 제가 이라크 가 있는데 또 그 김정석 목사님,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이 이 팀을, 필그림 앙상블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열흘을 같이 있으면서 전부 예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나오면은 새벽에는 화장 안 하니까 민 얼굴도 보고, 기도도 누가 제일 영성이 깊으냐 보고,
그래서 야, 저 친구가 내 며느리가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한국으로 이 친구들 올 때 내가 환송 파티를 해주면서 너희들 중에 내가 하나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응? 그래서 첫째 놈이 목사님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전도사죠. 너희들 가서 기도하고 생각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랬더니 갔어요. 예, 그러고 뭐 새 놈인가? 갔는데 가고 난 뒤에 우리 참모들하고 인기 투표를 해봤어요. 누가 제일 나으냐? 그랬더니 전부 피아니스트 우리 며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도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지금부터 한 달간 기도합니다. 사단장님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응답 받으면은 아드님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러고 한 달 뒤에 아드님 소개시켜 주세요. 그때 이제 아들이 서울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해서 만나봐라.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냐? 안수집사, 권사다. 오케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120% 만족하는 겁니다. 정말 사모다운 사모고 모든 사모로서 필요한 것을 다 갖췄어요. 지금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그 남친미 신학대학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피아니스트가 왔다고 해서 뭐 교수로 잡으려고 야단이에요. 둘째 놈입니다. 둘째 놈은 저는 육사를 보내고 싶었어요. 육사를. 그런데 자기는 군인 체질이 아니다. 한 집에 군인은 절대 2명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뭐 할래? 목적을 가져봐라. 기도해라. 했더니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LA에서 금융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연봉이 뭐 10만 불을 거뜬하게 넘습니다.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작년에. 이 친구도 너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지. 했더니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쉽게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네가 기도하고 정했냐? 오케이. 가서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는 또 명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숙제를 다 했습니다. 이제 부모로서 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저는 90점 이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뭐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후배들은 포스트 안 된 게 섭섭하지 않느냐. 뭐 조금은 섭섭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제 별 하나는, 세상 별은 그만하면 됐다. 내가 달아주는 별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군인이 자녀들한테 굉장히 자녀 교육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장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요 36년간 했습니다. 36년간 했는데 이사를 여기 와서 주민등록 초본을 뜯으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6장인가 그래요. 42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42번을.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9번을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리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군인들 중에는 뭐 서울에 정착하고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남편하고 주말 부부 하는 부분들. 저는 고등학교 한 2, 3년간만 그렇게 하고 계속 끌고 다녔습니다. 왜?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장점이 많다. 그래서 너희들 전학해도 적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이제 자녀, 저는 사실 오늘 내심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뭐 제 주위에 뭐 사는 분들이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이니까 손주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의 경험을 봐서도 부모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6천 불 시대에서 7, 8년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성장할 수 없어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국가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주체가 되어야 될 지금 30, 40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N포 시대. 무슨 말씀인지 우리 권사님들 아십니까? 예. 우리 젊은이들이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3포 시대는 뭐 직장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결혼하는 걸 포기하고, 예? 이게 5포, 7포, N포라는 것은, N이라는 것은 그냥 상수예요, 상수.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헬조선. 들어보셨죠? 헬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하고 대학원생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고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옥이면은 그러면은 북한은, 나이지리아는, 베트남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육 체계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도 역할을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976년도에 우리가 기독교 인구를 1200만 성도가 그랬습니다. 1200만 성도. 아시죠? 빌리 그라함 목사님 오셔서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를 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1200만 성도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200만 성도라면은 한 가정이, 그 가정이 4인 가족이면 300만 세대고 3인 가족이면은 400만 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1976년이면 지금 2016년입니다. 3,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나도 안 했더라도 내 자식들만 제대로 믿음으로 양육했으면은 그 아이들이 지금 결혼해서 다 아이들 놓고 살고 있을 겁니다. 40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1200만이 지금 아무리 양보해도 2400만, 3000만 원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그럽니까, 목사님? 800만입니다. 800만. 예? 교단별로 조금 통계가 다른데 우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명확합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 교육에, 양육에 실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왜? 왜 실패했느냐? 여러분, 아이들한테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시키고 뭘 시키고 아주 후리 잡습니다. 예? 그러고 이 친구들이 대학을 나와서 사회인이 됐는데요. 예. 여러분, 제대로 받았다면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걸 했으면 실력 있고 인품 있는 청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네요. 예? 우리나라의 나쁜 것만 봅니다. 참교육을 사칭하면서 정교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일 보십시오. 예? 그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예? 살인, 성폭행, 예? 완전히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집사람은 평생을 유엔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투스타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쇼킹한 것을 봤어요. 제가 국군중앙교에서 중고등부 부장을 할 때입니다. 당연히 와야 될 아이가 안 옵니다. 권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안수 집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전화합니다. 너 왜 교회 안 나왔냐? 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몇십만 원 주고 학원 등록시켜놨으니까 교회는 좋은 대학 걸린 다음에 그때부터 열심히 다녀도 된다.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선생님을 일반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존경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식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국군중앙교회에 있다가 주의관 나가서 사단장하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럼 저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돼 있나 봅니다.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예. 100% 못 돼 있습니다. 좋은 대학은 그냥, 예? 거기다가 교회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아이들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 60, 70%는 자기 부모 이름을 씁니다. 예. 그러고 나머지가 지가 꿈꾸고 있는 그 길에 잘된 사람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예? 부모 존경하는 사람의 부모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지가 알지도 못하는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지가? 예? 봐서요? 책을 읽었어요? 영화 하나 보고? 예? 그러면서 자라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 아까 내가 몇 점짜리 부모입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으면은 자식은 그걸 보고 아무리 말로서 잘 가르쳐도 효도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달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자식들은 그런 부모가 믿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는 깜짝 많습니다. 제가 연대장, 사단장 할 때는 벌써 이제 병사들하고 이렇게 머니까 가지만 대대장, 연대장 할 때는 저는 새벽 기도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빠지는 적이 없으니까. 예? 나중에 저녁할 때 이제 신고받는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놈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예? 장로님이에요. 야, 너는 내가 한 번도 교회에서 못 봤는데? 예, 안 갔습니다. 왜? 장기 방학에서? 했더니, 여러분, 심지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믿는 그런 교회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와 또 가르치는 일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핵심입니다. 자, 오늘 내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성공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때 김연아가 막 그거 하니까 우리 학부모들 전 세계의 탑입니다. 피겨한다고 시킨다고 애들 재능이 있든 없든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돌, 해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기획사 사장들을 많이 알아요. 예? 여러분, 거기서 몇 년간 열심히 하고 쏟아붓고 노력을 해야 공부도 못하고 해야 겨우 그룹을 결성할 수 있는 후배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또 성공하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선수 박찬호를 비롯해서
지금 뭐 날리고 있는 야구 선수들. 이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태양의 후예. 나는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군인을 멋있게 미워하다니. 제가 이라크에 가서 1년간 있었는데요. 제가 이라크에서 다른 시내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모시고 시내 교회로 가든지 하려고 하면요. 사전에 한 300명을 풀어가지고 하루 전부터 수색 정찰을 하고 경계를 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요 송중기 놈이 대위 놈이 쥐차를 지가 몰고. 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또 아이들이 요새는 또 배우 하겠다고 배우 학원이 또 여러분 백주부 아시죠? 예?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예? 주방장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가 나가지고 좀 하니까 아니 서울에 말입니다. 예? 요리 학원에 갑자기 초등학생도 아닌 그 아이들이 수십 개 반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모들 대단합니다. 안철수처럼 돈과 정치라는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생소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저 밑에 누굽니까? 별 옆에. 이거 젊은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임요한입니다. 임요한. 예?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컴퓨터를 하고 뭐 휴대폰 만지려면은 임요한이처럼 해라. 그거로 성공해라. 그것도 아닌데 거기에다 하루에 몇 시간 섞어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면요 옛날에는 다 나가봐 잤습니다. 응? 일본 가보십시오. 일본은 거의가 책을 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얄밉지만은 우리보다 저는 국민성이 굉장히 장점이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최근에는 이제 좋은 놈 별로 없습니다. 네? 뭐 하느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 그 중에 80%는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성공은 우리가 이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 MBA 과정, 석사 과정에서 지금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은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기 스티븐 코비는 이 성공학의 구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7가지 습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딱 아시잖아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친구가 이 베스트셀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습니다. 이 친구는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쉽게 하면 전문가가 되려면 10,000시간의 법칙이에요. 쉽게 하면 하루에 3시간씩 집중적으로 전력을 다하면 10년은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6시간 2배로 하면 5년. 하루 10시간 정도 하면 3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결국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봉급제 중에, 봉급 받는 사람 중에 1%에 들어가려면 연봉 얼마가 돼야 됩니까, 목사님? 아십니까? 1억 받아야 됩니다. 연봉 1억이 돼야 봉급쟁이들 중에 1%에 100명 중에 1명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손주가, 내 아들놈이 얼마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성공학에 대한 책을 수십 권을 읽고 얻어낸 결론입니다. 예? 첫째, 내 아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 쓴다. 예?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가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한 달이 지나도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돈을 벌겠다,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창업을 제일 성공적으로 한 스티브 잡스 같은 놈, 예? 60평생을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책으로 딱 하나 내놓습니다. 그거 15,000원, 20,000원 주고 사서 며칠만 읽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한번 내가 따라서 해보면 그런 습관이 생기고 거기에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텔레비에 앉아있다, 휴대폰 갖고 앉아있다, 이런 놈들은 싸가지가 없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걔가 책을 안 읽을까요? 부모가 안 읽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자다가 오줌 마려워서 일어나가지고 나와보면은 부모가 고스톱 친다고 때리거나 뭐 텔레비 보고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든지 책을 읽고 있든지. 예? 아이 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2살, 3살 때에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금 선진국, 미국, 영국 이런 OECD 국가 중에 탑 10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있으면요, 지금 책 읽기가 국가의 정책입니다. 국가 정책입니다. 예. 내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 중에 책 뭐예요? 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삭수가 있나 없나? 예? 없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예,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지 않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 놈은 나가서 성공하면요, 아버지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습니다. 예? 잘 가르쳐 놓으면 잘 가르쳐 놓은 만큼 사기치고 돌아다닙니다. 예? 평생 골칫거려요. 평생 골칫거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이 뭐냐, 예, 성경이 가르치는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표본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아주 훌륭한 토대로 가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형통. 여러분, 형통의 벽입니다. 형통.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MB 정권 때 모든 것은 MB의 형인 이상덕이를 통한다. 이상덕 장로를 통한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응? 자, 우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편 1편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예. 세상적인 것. 예? 우리 한국 부모들이요, 굉장히 귀가 얇아요. 예? 팔랑귀. 응? 다른 사람 뭐 하면은 내 안 하면 안 돼. 우리 애 기 죽인다고. 뭘 그런 것으로 기 죽이는 애를 만듭니까? 예. 이게 세상적이고
성경적이지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예? 여러분 미국 가면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더 잘 사는 미국도요, 대학생들이 휴대폰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아니 학생이 도서관 아니면은 기숙사 아니면은 뭐 무슨 그게 있다고 갖고 다니니? 아,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초등학생이 뭡니까?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갖고 다닙니다. 네. 애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아이한테 안 된다는 것을, 네가 원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방송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목사 장로들이 모든 범죄에 등장을 합니까? 세상 꾀를 따르는 거예요. 악인들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죄인들 길에 서잖아요. 예? 아, 그 길 편한 것 같고 그 길 아주 화려한 것 같아도 죄인의 길에 서면 안 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죠. 예. 그리고 종래에 가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자격 없는 놈이 그 자리에 앉으면은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고 그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개인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10년, 15년은 앞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국가 지도자,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30년, 40년 앞은 최소한 봐야 돼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가져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이념으로 건국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꿈꿨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예? 철강, 조선 이런 중공업을 해야 된다. 3차 경제개발계획. 그때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느냐, 뭐 기술이 있느냐. 그런데 했습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해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포항제철 그 뒤에 있는 대통령들이 들어가서 정치 그거 해가지고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포항제철이 망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지금 앞에 말씀드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자, 형통한 자. 저는 청년들 세미나 가든지 청년들한테 가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요셉 여러분들 창세기 보시면은 요셉 이야기 많이 하죠. 요셉이는 범사에 형통하게 했어요. 자, 네. 심지어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간다.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저 친구 때문에 우리 군이 살아나고, 저 친구 때문에 우리 국가가 살아나.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성공은 이 성공이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여기 믿음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믿음을 제 평생의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인과 나라와 우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체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영성경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어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매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지난 1년을 인도하시고 내 평생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요, 신앙생활 서툴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그냥 교회 안 가면 찝찝한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꼭 우리 애 시험 떨어질 것 같고, 예? 그래서 교회는 옵니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 말씀 읽다가 성령이 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됩니다. 세상의 일로는 풀 수 없는 것을 한번 풀어봐야 돼요. 이게 체험입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저는요, 이 체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한승교회만 해도 아마 1,000몇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권리가 있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예? 왜 나는 질질해도 못 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건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나한테.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절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등복 받으려면 1등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하고 말을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하면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습니다. 예. 주고 싶어요. 여기 저 신세계 저 위에 그 아가방 있는데 가면은 놀랍습니다. 우리 할배, 할매는 완전히 봉입니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제가 평생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명심하는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도 못하고 내 선조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서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3일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유리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광야 40년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경외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케이 받으면은 만사 형통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에서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이 세상의 삶도 절대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8편에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시편 128편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찾았으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자, 찾았습니까? 예, 시작. 예, 그만. 자, 여기에 뭡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우리가 위탁해서 맡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한 4가지로 원칙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의 법칙입니다. 순종.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예?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주셨는데 100세에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라. 뭐 하나님이 식인종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급하게 제동을 거시고 주신 말씀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내 거는 칵 쥐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내놔요. 예? 그러고 기도만 문만 꿇으면은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사가 다 풀립니다. 만사가 다 풀립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쭉 가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해. 자,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면은 자녀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의 법칙입니다. 선택의 법칙. 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청년들 세미나 가거나 하면은 너희들 꿈을 꾸려면은 요셉 같은 꿈을 꿔라. 다니엘 같은 꿈을 꿔라 합니다. 자, 요셉이는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식민지 시대에 있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다이나믹한 분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지금 가난하고 네 부모님들이 아무리 네한테 해주는 것이 없고 네 여건이 아무리 안 좋고 학벌이 부족하고 인물이 못났어도 네가 노예보다는 못하겠느냐. 노예만큼 겁니다. 그런데 노예를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뭐를 보신 거냐면은 젊은이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이성의 범죄를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노예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내 얼마나 좋은 향수에 매일 가고 좋은 옷에 눈이 휙 돌아가겠죠.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발 간청을 하는데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덕죄하리까. 요셉이 그 선택을 하자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저는 뭐 성경 읽으면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친근감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화를 누려서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것은 교훈은 별로 없습니다. 예? 정말 그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치지 않으시고 첩이 300명이라니. 야간 별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젊을 때에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까? 기도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답을 한 겁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백성들을 내가 잘 치리해야겠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그 외에 부와 재물과 모든 영광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년주일 학교, 교회 중고등부, 교회 청년부, 교회 학교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더 존경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모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선생님보다 훨씬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분들입니다. 여러분 빌리 선데이라고 아시죠? 빌리 선데이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 친구가 개망난 짓을 하다가 변한 것은 그 아이를 가리킨 유인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선물 사갖고 쫓아가더라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선택이에요. 자,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였죠. 포로였는데 젊은 애들이 제일 가는 또 쉽게 방탕할 수 있는 먹는 것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한 겁니다. 예?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예? 술, 담배 하고 있다. 예? 이 다니엘의 교훈을 모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겠습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자라는 거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요 주위의 장로들 중에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는 뭐 딴 거 볼 거 없다. 신앙이 최고야 하다가 아이들 결혼할 때 되면은 예? 신앙보다는 그 며느리 또는 뭐 사위에 가문이 탐이 나고 재산이 탐이 나고 하면은 예?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와서 전도하면 되지. 응? 이것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난 내 선배 장로들 중에 그렇게 해서
정말 후회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예? 전도하겠다.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부모의 그런 결정을 보는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된 선택, 선한 선택, 세상의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은 3초 만에 응답. 물론 그럴 것도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25년 기다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가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실수도 했죠. 자, 그리고 13년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기다린 겁니다. 그쪽에 모세는 40년을 준비됐어요. 40년. 자, 다니엘은 뭐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은 3년 정도를 포로 생활을 하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3년을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해야겠습니까? 뭐 기도했는데 그냥 안 되면 하나님 없는 말이다. 우리 군에 보면요, 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새벽 기도든 뭐든 미어 빠집니다. 예. 우리 남편 진급에서 특히 가족들 10월 달에 진급 발표 딱 나면은 텅 비어요. 실망해서.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 축복받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런 체험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인내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뻐하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다른 책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일반 책하고 달라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이 성경을 전도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사거나 선물 받으면은 제일 앞장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다 읽고 난 뒤에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 상관, 동기생, 부하, 또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친구, 누구를 딱 지명해가지고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펼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도 가는데 작게는 몇십 번에서 많게는 수천 번도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백발백중입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꺼가면서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 주시는, 은혜 주시는 구절이 달라요.
제가 뭐 계급이 낮을 때는 별로 그거 하지만 제가 사단장이 되고 군단장이 될 때는 주면은요, 예? 응? 갑오로 가겠습니다. 막 갑오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읽어라. 저는 이렇게 읽은 성경이, 준 성경이 현역에 있을 때 한 150권을 넘어요. 저는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지금.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애 편지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연애 편지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면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태우처럼. 예? 사랑하면은 보지 못하면은 전화라도 통해야죠. 전화 못하면 카톡이라도 해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애를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다. 아니, 남편이 출장 가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보지도 않고 쳐박아요? 그건 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법칙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분은 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인 줄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능 열쇠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에 응답받은 리스트를 작성하면요, 저는 응답받지 않은 것이 거의도 빼고 없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내가 간증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은 축복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한 일주일은 잠 못 잡니다. 약이 올라가지고. 저놈이 뭔데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우리 군인이, 제가 중령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못 살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급이 형편없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대기업에 뭐 한 70-80% 받는 게 제가 대령 때 정도였어요. 11조 하고 뭐 하면은 적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5분 거리에 있는 신반포 사채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적금도 아니는데. 예?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절대 도적질하지 않겠다. 여러분, 온전한 11조입니다. 예.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11조. 여러분, 저는 시간의 11조도 바칩니다. 시간의 11조는 뭡니까? 24시간의 11조? 2시간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사람들과 세상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시간의 11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식의 11조 바쳤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제 동기들 중에 뭐 몇천만 원 모아놨다가 뭐 빠져나가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저 아파트를 얻은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은 잠 못 잡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말 연애를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 최 권사가 왜 그러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 권사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 사람은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떤 때는 질투가 날 정도로 나는 내팽개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 모든 게 풀리는 겁니다. 맞는 키입니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은 조금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아내를 만나는 남편은 정말 대박입니다. 자, 우리 최 권사가 젊을 때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 친척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보석이 휘황찬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별로 없더래요. 어떤 분은 면류관이 없고
맨대가리로 다니는 사람도 있더랍니다. 자,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중년 때 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도 명예가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품위도 중요하고 하는데 나는 천국의 생활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화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계시록에 보면 또 충성된 자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난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뭐 그래도 별 3개 달고 뭐 군에서 우쭐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뭐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장군이었던 것을 누가 합니까? 근데 천국 가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천국 가서도 달동네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 정말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이게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왔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축복을 못 누립니까?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건요. 제가 젊을 때에 군생활을 시작하면서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계급과 직책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했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급과 직책을 올려주니 제가 여러분들 주의관 할 때는 저는 교회가 빈자리가 있으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잡니다. 예.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뭐 많은 갖가지 방법을 씁니다. 예. 주일날 낮에 오면은 콜라 하나 빵 하나. 주일날 밤 예배 오면은 콜라 하나 빵 둘. 수요일날 저녁에 오면은 음료수 둘 빵 둘. 이러면은 교회가 항상 찹니다. 목사님한테 교회를 채우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신앙을 심어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네.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분이 누굽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락펠러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락펠러는 여러분들 락펠러의 자서전을 보면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락펠러는 11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저는요 11조를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이걸 실천한 게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록펠러를 치니까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김관훈 전도사라고. 예? 뭐 회복교회 그 내가 보니까 2단인 것 같아요. 록펠러 이 쌍놈의 새끼. 제목 설교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록펠러는요 어머니가 록펠러가 6살 때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줄 때 꼭 11조를 구별해가지고 한쪽 주머니에 이건 11조 주머니야 줬습니다. 그게 11조의 석관을 드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말이죠. 그 11조를 한 푼도 빼먹지 않고 계속 온전한 11조를 드린 겁니다. 물론 록펠러가 뭐 이 트러스트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비난을 받을 그것도 했습니다. 나는 록펠러는요 33세 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계속했다. 53살 때 덜컥 병이 났어요. 예? 병이 났어요. 세계 제일의 거부가 병이 났는데 세계 제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 곧 죽겠다. 록펠러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저를 좀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록펠러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8세까지 살았어요. 예?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기도해서 몇 년 연장받았습니까? 15년. 그런데 불과 20세기를 살았던 록펠러는요 45년을 더 살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록펠러는 교회만 지어바친 게 4298개입니다. 예? 그리고 종합대학, 저 있는 시카고 대학. 여러분, 이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노벨상을 50명 이상을 배출했고, 거기 지금 교수들 중에도 25명 이상이, 반 이상이 노벨상 수상자예요. 이런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 여러분, 이 후손들도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여러분, 저 밑에 보는 사람은 손자인 넬슨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아까 128편 10편 읽은 대로 내가 너에게 준 기업으로 준 네 자식이 자자손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의 그때 재산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지금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의 3배랍니다. 엄청난 축복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콜케이트 치약 아시죠? 콜케이트. 예. 영국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콜게이트가 성인식을 할 때 18살 때 너 뭐가 되고 싶냐? 저는 정말 가난이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돈을 벌고 싶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는 무슨 장사를 해봐라. 그런데 꼭 동업자를 모시라. 그 동업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동업자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콜케이터 집안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누 공장 사장이 죽으면서 직원이 워낙 성실하고 하니까 이 직원을 보고 자기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60년대에 처음으로 지금 튜브에 짜는 치약 이거를 하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슈퍼맨 닥터리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서 재활 분야의 수석 전문의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최저에 아주 그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국가대표로 날 정도로 최저의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요, 최저 선수들은 뭐 이렇게 연습할 때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안전 그걸 로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잠깐 방심했는지 혼자서 하다가 목뼈가 부러진 겁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활을 거쳐서, 여러분 보십시오. 뉴욕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거치고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수석 전문의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학 한 곳에만이라도 가면은 그 사람은 엘리트예요. 이걸 5개를 줬어요. 그 사지마비된 친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절망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지선아 사랑해.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65년 출신, 이제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다니다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와서 받아버린 겁니다. 오빠는 튕겨져 나가서 절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기 전에 굉장히 예뻐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굉장히 예쁩니다. 여자가 얼굴까지도 화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컬럼비아대 석사학위를 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 한 번 하는데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오늘의 제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자녀가 어떤 성공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돈 좀 벌어라? 예.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의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성공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자식들한테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저는 그 젊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법을 지키는 걸 잘 안 해요. 법을 지키는 것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좋은 국민은 법을 지키는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여러분, 나는 그 현역에 있을 때 부하들한테 너희들 2년 동안 현역 생활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 너희들 평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응? 평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해도 여자들은 한 3일 전부터 목욕하고 옷 맞추고 야단입니다. 그깟 대통령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데, 예? 일주일 동안이 하나님을 뵙기 위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11조를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는 이유,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 전도하기 위함.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숭배, 음란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몇백만의 의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니까 조금 미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내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그 아이들의 책임도 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부모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산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우리부터가, 저와 여러분부터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할 기로에 있었을 때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잊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의인의 후손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신앙의 명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승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영교 목사님, 또 우리 상수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교회가 이 잠언동을 정복하고 이제 곧 하나님의 저 북녘 땅으로 가서 통일을 맞아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